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슬라이딩 도어즈 모먼트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부부가 한 집에 이제 같이 있습니다. 남편이 흥미진진한 야구 경기를 TV로 시청하고 있어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SK다. 그런데 1등 팀인 NC를 상대로 4대3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회 말 SK, 내가 응원하는 팀의 수비 차례예요. 무사 1루로 타자가 출루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팀 투수가 던지는 공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게 됐어요. 한 새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빗던 아내가 갑자기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때 남편은 두 갈래의 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야구 경기를 그대로 볼지 아니면 아내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말을 걸지. 이 순간을 슬라이딩 도어즈 모먼트라고 해요. 마치 지하철 문이 스르르 닫히기 전에 지하철 향해서 잽싸게 뛰어들지 아니면 그냥 보낼지. 찰나의 순간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까 전 부부의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TV를 끄고 아내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당신 무슨 고민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아내는 자신의 마음의 속마음들을 다 털어놓을 거예요. 오늘 집에서 이 슬라이딩 도어즈 모멘트를 주의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남편의 한숨 소리가 커진다. 아내가 설거지 하는데 소리가 이상하리 많지 요란스럽다. 아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바닥을 쿵쿵쿵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이때 나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네 고민을 들어줄 수 있어. 난 너를 존중한단다. 그걸 표현해준다면 아마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존중에 관한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먼저는 태형에 관한 법이에요. 본문 2절 3절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여기서 나오는 태형, 그냥 매를 대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형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고백해요. 40대를 때린다, 넘긴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태형에 관한 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잘못을 판단하고 지적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부하 직원이 보고서를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서 너무 많은 자료를 담아서 나에게 가지고 왔어요. 사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 제대로 못했어? 그렇지만 부하 직원이 열심히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하는 그 마음을 안다면은 냉정하게 타박만 하진 않을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을 존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어떨까요? 보여지는 결과, 성과 또는 나의 감정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 존중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관련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 또는 나의 가족 또 교회 성도, 예수님의 경우를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 속으로 걸어갈 뿐일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를 죄인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십자가 죽음으로 판단당하셨어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 겁니다. 나는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나를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신 그 마음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존중하며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감정대로 편의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 보게 되니까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일보다
더 깊어지고 관계가 발전되어지는 일들이 늘어날 거예요. 존중에 관한 두 번째 주제는 형사 취수제입니다. 5절,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아들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형이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에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어서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동생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형수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고 형의 아들로 이름이 올라간 그 사람이 장성할 때까지 돌봐줘야 됐어요. 그럼 두 가족 부양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어려워서 형사 취수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형의 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불명예를 입게 되었습니다. 형의 기업, 형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존중, 강제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존중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지 않아도 그것이 어떤 제재를 받을 정도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을 기울여주는 작은 행동,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작은 마음. 분명 그것은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일체 무시한 채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위로받으면 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직장 동료들, 친구들을 품지 않고 나 하나만 승진하고 땅 사고 성공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아니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흘려보내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비추이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존중이라는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사랑 노래를 작사, 작곡한 어느 싱어송라이터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노랫말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거 사랑에 관한 노래구나.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가사입니다. 널 생각만 해도 설레. 내 머릿속엔 네 생각뿐이야. 손발이 좀 오그라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가사에 담긴 이 사랑의 감정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도. 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난 널 지금 존중하고 있어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나의 행동, 표현,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존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간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존중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타인을 향한 존중, 강압적인 명령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한 자는 존중이란 단어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차원 더 밝게 바꿔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